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췄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한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물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또 다니엘 작정 기도라는 이름으로 이미경 권사님, 또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경, 김준우, 또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또한 감사원금으로 양은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새 생명 허락하셔서 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니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이 더욱더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축복이 자신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가정과 나라로 더욱더 그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할 때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의어를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는 말도 있고 좀이라는 말도 있고 잠시라는 말도 있지만요. 일시적이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이란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긴 하죠. 저희가 본문으로 보는 이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복음의 은혜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며 다양한 해석을 학자들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복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까지의 맥락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이 허락되며 유대인들은 뭔가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 잠깐 버리셨다는 거예요. 잠깐 버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잠깐 버리심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버리신 것 같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보다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가 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분명히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분명히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보좌도 함께 움직여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영원히 내쳐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그 포로의 땅에서 남유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도 건축하게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 잠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내쳐진 것 같고 그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방인의 백성들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마저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시작과 끝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았다면 그의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그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라 잠깐 버리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잠깐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잠깐 하나님께서 뭔가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으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속에서 잠깐 버리시고 또한 잠깐 침묵하시고 잠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잠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돌아오길 원하셔서 신실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뭐 매를 들어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 그러니 잠깐이라는 것을 영원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잠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복음성가가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뭔가 버리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하냐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며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꺾인 가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에 이제는 젖붙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그 뿌리의 진흙을 이스라엘의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 사람들은 누구 덕분에 결국엔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스스로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덕분에 이방인에게도 결국에는 은혜가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젖붙임된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18절 말씀에 잠깐 젖붙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젖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스스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뭔가 잘해서 의로워서 선을 행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주권적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젖붙임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잠깐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엔 이런 말도 하는데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는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제는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접붙임을 당하고 잠깐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잘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은혜로 접붙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먹고 자랑하고 막 교만하여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접붙일 수 있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 버리셨다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들의 회복이 여러분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잠깐 버리신 것 같은 때, 잠깐 외면하고 잠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로서 잠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붙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들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통성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잠깐 버리신 것 같은 그 삶의 순간 속에서